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는 두 단어인데, 임마누라는 단어는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고, 엘은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두 합성어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잘못 프린트를 해가지고 약간 실수를 했는데 보니까 탁 마지막 순간에 발견했어요. 원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성취되었고 이미 성취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서 성취된 것을 본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경험할 것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생전 안 오시면 영원한 시간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인데, 탄생에는 잉태가 되어야 탄생이 있는 거예요. 잉태. 그죠? 오늘 이 잉태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각광받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화려한 등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말구유에서, 근데 이렇게 잉태하는 것부터 아주 좋은 가문에 아주 그 화려한 왕가의 핏줄로 태어난 것 아니에요. 원래 그 육신의 부모가 다윗의 핏줄이니 왕손의 핏줄이긴 하죠. 그러나 완전히 몰락한 가문이에요. 당시의 고관 대작이나 왕족으로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정상적인 가정도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은 처녀라고 나오잖아요. 약혼은 되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미혼모예요. 미혼모. 그리고 다윗의 잘 나가는 후손이었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살면서 세력을 떨치며 떵떵거리고 사는 집안에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부모로 선택된 이들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 갈릴리의 나사렛은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저 만주 지방의 저 벽지 시골의 산골짜기예요. 한국식으로 따지자면은 이씨 왕조의 가문이라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거나, 아니면은 김씨, 박씨, 무슨 최씨 명문 가문의 후손의 집안에 이긴 하지만 완전히 쇠락한 만주 벽지에 살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명문세가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서울 사대문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경기도나 충청도, 경상도 또는 평양 지역에도 이렇게 평안도도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주라든지. 그런데 만주 끝까지 밀려가서 시골에 사는 집안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 어릴 때부터 꿈을 키우고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도 오셨는데 Thank you for your coming. You have a plan in your life, right?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인생을 나보다 더 better life를 살아야 돼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걸 기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너는 세상의 중심에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젊은이들이 뉴욕이나 시카고나 이렇게 대도시에서 화려한 삶을 꿈꿔요. 우리 부모들도 그런 자녀들의 그런 삶을 살면 자랑스러워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을 살지만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곳에 더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약하고 흔들리고 기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 미국으로 가자. Let's go to USA. American Dream.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중심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주목받는 곳이 아니고 가장 구석진 벽지에 이름 없는 한 여성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예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파격적인,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인간의 틀을 깨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포장을 해서 아주 금빛 반짝이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왕의 공주가 임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배웠으면 덮어서 잘 포장하지 않았겠어요? 또는 유대인의 귀족 집안의 딸을 통해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지 중에 벽지, 그것도 시골 처녀에 결혼도 안 한 처녀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뜻하는 바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저의 인생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될까요? 그걸 이제 나누어 보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목사들도 별 볼 일 없어요. 더 큰 교회에, 더 큰 목회에 관심을 갖고 또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로 들어가서 인생을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선교사님들 있죠? 신경 안 쓰잖아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돈과 시간이 생기면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연휴가 생기고 휴가 생기면 어디 가요? 서부에서는 뉴욕의 맨하탄에 오고 우리는 서부에 여행을 가고 또는 좀 더 있으면 프랑스 페리, 에펠타워. 그래서 막 사진 찍어서 어디에 올려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리고 이탈리아 이런 데 유명한 곳에 여행하기 바쁩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자랑해요. 또는 편안한 리조트가 있는 곳에 휴가를 즐기기에 바빠요. 그러나 같은 그 휴가의 시간에 같은 돈을 투입하는데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고립된 선교사님을 생각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산간마을의 원주민들을 찾아서 돌보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Are they stupid?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 제가 어제 성찬식 빵 사러 그제 가니까 와, 주차장에 그냥 미어 터졌어 이렇게. 그죠? 몰마다 이렇게. 저는 이 동네 이렇게 인구는 86만 명, 860,000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연말 연시에 들떠서 쇼핑몰이 미어 터지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에 바쁜데 이 시간에도 그때 우리만 이렇게 즐거워서 되겠는가? 가족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이 계절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란 거예요. Not my family.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낮고 어둡고 외로운 곳에 찾아온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반짝반짝이고 화려하고 징글벨이 울리고
막 쇼핑몰에 물건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세상의 주목을 받고 누구나 가서 누리고 싶어하는 반짝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음해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칼싸움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왜냐?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이 자리는 한정돼 있고. 여러분 교회가 크면은 장로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서로 경쟁하고 막 음해하고 서로 표사고. 하나님께서는 한가한 곳에 잊혀진 곳, 아무도 가기 싫은 곳에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갖출 것 다 갖춘 왕과 왕비의 왕위 후계자, 세자 또는 황태자로 아들로 태어나야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름 없는 연약한 시골뜨기 처녀 아가씨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가고 싶은 곳에 서 계십니까?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이 시간 즐거운 시간에 안 가 계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마음이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마다 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놔두세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순서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너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너는 평안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인데 먼저 평안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말은 평안하지 못할 상황이 닥칠 것이다 라는 이게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평안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아니 왜 이런 인사를, 나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뭐가 필요해? 내가 평안한데. 역설적인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충격적이죠. 처녀라고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내 임신할 거야. 결혼해서 임신하면 정상인데, 그리고 임신할 아기의 성별, 남자를 임신할 거고 아기 이름까지 정해줘요. 이런 참.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무서워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 이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어떻게 은혜예요? 이게 저주지. 그렇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자녀를 거의 안 낳는 시대라서 어떤 형태든지 임신을 하면 축하할 일이죠. 도덕률을 떠나서. 그러나 여전히 혼외 임신은 남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집안이 다 망하는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 세계는 돌에 맞아서 stone to death, death to stone인가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약혼은 한 상태인데 그 남자 집안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사형선고입니다. 이건 사형선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삶에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사망. 그래서 우리 육이, 세상 욕심과 세상 생각이 다 죽어야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나의 육신이 이 세상적인 것을 죽고 하나님 것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게 회개. 눈물 콧물 다 빼는 회개.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천사의 예언과 선포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경험한 바 없는데 어찌 임신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름이 예수면은 여호수아, 바로 알아요. 저기 유대인들은 옛날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다윗 왕위를 이어받을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 우리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 오면은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데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상식 수준과 내 믿음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내 일상에서 이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진지하게 생각하면 당장 황당하고 걱정부터 됩니다. 허벅지 살이라도 꼬집어 봐야 되는 가 이게 진짜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의 은밀한 자궁을 자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부분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무엇이 수치와 두려움을 이깁니까? 여러분 가운데 수치심과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삶에서. 믿음은 두려움과 수치를 이길 능력을 줍니다. 34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합리적인 의심.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합리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God works over our rationality라 그러나요? 영어 잘 못하는데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만나요. 그냥 그러냐고 우리는 그냥 잊혀버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 현상을 얼마나 큰 걱정을 하고 한 3년을 사셨잖아요.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내신 분도 있고 교회도 이런 황당한 일이 문 닫고 홍해 물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이 신앙의 패턴들이 그게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죠. 거의 아예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1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 매일 하루 살아가면서 아마 올 1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 가운데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내가 잘 안 되는데 이 상황이 물질의 문제, 요즘 뭐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갑자기 경기가 안 좋다든지 사업이 또는 건강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또 관계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이상하게 꼬인다든가 일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짐을 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상황에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많잖아요. 상황이 인플레에다가 불경기에다가 자연재해에다가 전쟁 소식에 이 스트레스 이게 특히 우리 지금 한 40대 이상은 AI가 지금 막 올해 팍 터져가지고 AI의 발달로 지금 급변하는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체도 못 느끼시죠, 여러분? 세상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이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남들이 보면은 이 상황이 이렇는데 저 어떻게 저렇게 평강을 유지하지? 이상한 사람. 무엇으로 그걸 보정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마리아의 이런 그 황당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냐 하면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그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Holy Spirit.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아무리 혼돈과 공포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폭풍우가 유리굴라라는 폭풍우가 허리케인이 막 불어도 담대하게 붙들고 나 다 죽을래 그냥 바다에 뛰어들래 그러는데 밥 먹으라고 밥 먹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는다. 평강을 유지해. 죄수가 호송받는 죄수가 다 살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는 주변 사람을 다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늑 빠진 사람처럼 패닉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님 딱 붙들고 있으면 살아남아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경의 충격 가운데 한 줄기 빛은 아무리 어두워도 이 촛불 작은 빛이라도 쫙 뚫고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의 본문의 충격과 공포에 빠진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구체적인 또 사례로 주변에 네가 볼 수 있는 마리아야 네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봐라 저기 나이든 늙은 엘리사벳 너 육촌 누인가요? 임신했잖아. 6개월 됐잖아. 6개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자녀들에게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옛날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평강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왜 죽으셨어요? 원수된 자들끼리 보기 싫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요엘서에 우리가 아는 구절에 요엘서에 2장 27절, 28절이 유명한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이스라엘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할 시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생전에 서로 화해하고 한 공동체로 회복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자고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왔나요? 코로나 사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러다가 다 죽겠네. 인간이 정말 미력하기 짝이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런 식으로 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환경 상황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에서 영원히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수치에서 회복되었어요.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우리가 수치를 벗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님이 마음대로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막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맺힌 것을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고 축복을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상통합니다.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셔서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모두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예언의 성취를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앞으로 일터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주춤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의심과 어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 천사의 입으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빌립보 교우들이 모든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건면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이미 지난 몇 년간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가 아니고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목격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걸 해석도 안 되고 이렇게 내 인생도 해석이 안 되고 하면은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관찰자, 그리고 나아가서 기록자, 그리고 나아가서 경험자, 그리고 나아가서 따라가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참여하는 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도 있고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목을 쪼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붙들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를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나쁜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의 믿음을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따라오는 성도를 버린 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딱 외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하나님의 외면한 절대 기도 안 들어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고통에 숨을 쉬실 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인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을 다 찾아서 클레임하셔야 돼요.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의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고 더 거룩하고 성화와 영화, 뾰족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맨들맨들한 죄악들처럼 우리가 더 성장하는 약속의 말씀, 훈련의 약속이 남아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삶 앞에 가정과 교회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뭐 이루어지겠나? 너무나 먼데 여러분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위에 작은 부스러기 같은 믿음 위에만 서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탄주일에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 우리 115장 Joy to the World, 기쁘다